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증상자들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질병의 두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물질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거리두기를 지키며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족 중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를 붙들리라입니다. 모두 다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아마도 올해 코로나19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느덧 900명을 넘어서고 3단계 거리두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코로나19가 쉽게 잡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지만 특히 무증상 환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증상자들이 돌아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코로나19 확진세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올해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올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습관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열정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기니 영혼의 평안도 사라졌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혹시 올 한 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는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성도님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확고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하여 소개할 때 수식어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사도 요한은 대단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다. 만약에 누군가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요, 전도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이렇게 답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도 확신에 차서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입니다. 예전에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회학의 거울자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남편, 아내, 부모님, 상사 혹은 스승,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믿어주는 만큼 정말 그대로 된다는 이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니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축약의 말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선포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바뀌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 남자가 불난 집에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으로 인해서 그의 얼굴은 너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자신의 이런 모습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자 그의 마음의 문은 닫혔습니다. 모든 사람들 거리를 두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내가 하루는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의 얼굴은 수술하면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제 얼굴을 남편처럼 망가뜨려 주세요. 제가 남편의 고통을 나눠 가지면 혹시 남편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저를 다시 자신의 삶에 들어오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큰 감동을 받은 성형외과 의사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문을 잠그고 있던 그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하루는 당신 아내가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삶에 들어가고 싶으니 자신의 얼굴을 망가뜨려서 남편 얼굴처럼 만들어 달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부인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방문의 손잡이가 돌아가더니 남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심정, 그 사랑을 남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벌써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성탄 추리가 우리들을 반겨줍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고자 친히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남편을 너무도 사랑해서 남편의 얼굴과 같이 망가지고자 했던 그 아내의 마음,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혹 지금 삶이 망가지셨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냉대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 모두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망가진 우리 삶에 지금 찾아오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제 마음문 활짝 열고 받아들입시다. 그 예수님의 사랑 받아들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올해 3월 22일 방송된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는 기적의 여인 빅토리아 알렌의 이야기가 방송됐습니다. 2006년 11살의 나이로 자가 면역 질환으로 뇌 손상을 입고 갑자기 쓰러진 빅토리아 알렌은 식물인간이 되어 4년이라는 시간을 병상에서 보냅니다. 그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녀의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누워있는 알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넌 일어날 수 있어. 결코 포기하지 마. 꼭 일어날 거야. 이런 격려의 말로 알렌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식물인간이었던 알렌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말처럼 나는 일어날 수 있다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인 자신의 상태, 몸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난 끝나지 않았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결국 그녀의 믿음의 선포대로 되었습니다. 그녀는 극적으로 4년 만에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으면서 반신불수로 살아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뒤집고 수영으로 재활을 하며 2012년 런던에서 열린 패럴림픽 미국 국가대표로 출전합니다. 그는 초반부터 독보적인 기량으로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며 여자 100m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휠체어 없이 걷기를 위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매일 6시간씩 3년간 재활 치료를 했고 기적적으로 다시 걷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ESPN에서 프로그램 MC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생의 마침표 끝났다 쉽게 찍으면 안 됩니다. 마침표보다 인생에서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잠시 숨을 쉬고 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인생의 쉼표를 찍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을 병에 걸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혈우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집니다. 치유하는 기적,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혈우병 걸린 여인과 대화하면서
잠시 지체합니다.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 크게 외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한 절망은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모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있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두 죽음 앞에서는 항복하고 끝이 났다고 포기합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당황한 야이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자 죽음의 절망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죽음의 절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모두가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내 인생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면 바로 그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를 생각할 정도로 큰 장애물을 인생에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이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장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별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의 발걸음을 인생길을 평탄한 길, 푸른 초장만으로 인도하셔야 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매일매일 찾아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이스라엘 왕을 비난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다른 장수들은 꼼짝 못합니다. 골리앗은 당시 가장 세고 무시무시한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장애물일 뿐 아니라 다윗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전 이스라엘을 굴복시킨 골리앗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골리앗이란 장애물을 허락하셨을까요? 골리앗이 모든 이스라엘 용사들을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거인이었지만 이 골리앗이야말로 다윗의 이름을 전 이스라엘, 당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힘이 세고 크면 클수록 다윗이 그를 물리치게 되었을 때 다윗이 받을 명성과 명예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한 상대가 아닌 엄청난 상대 골리앗 앞으로 다윗을 이끄신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앞에 가로막는 문제의 크기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우리들의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승우가 쓴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소설가가 대단치 않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폐암 환자가 큰 소리를 칩니다. 신음소리가 너무 커서 소설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소설가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환자가 극심한 통증으로 괴로워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그저 곁에 앉아 환자의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입니다. 한동안 그러고 있으면 통증이 차차 가시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교대로 손을 잡아줍니다. 그는 간호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쯤 후에 큰 수술을 받기 위해서 소설가는 다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수술 후 마취가 깨기 시작하면 통증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지른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은 소설가도 통증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통증을 가시게 해주는 주사 좀 놔주세요. 그러나 중독을 염려한 의사는 그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너무 아파 계속 소리를 지르던 소설가에게 누군가 다가와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소설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독하던 아픔이 조금씩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손조차 아픈 사람의 마음과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하지만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성구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일찍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힘을 잃고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돌아오는 일, 귀환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일을 이룬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포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으며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강한 오른팔로 붙잡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친히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자 열병이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자 눈먼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자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혹 넘지 못할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치유의 손,
격려의 손, 사랑의 손, 능력의 손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지금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약해지지 않게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온 믿음의 권속들이여, 그 예수님의 사랑의 격려, 그 능력을 자신의 손에 받았다면 그 사랑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지금 이 시간 한번 꼭 붙잡아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 치유, 능력 전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포기하지 않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한 주간 삶이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하겠습니다.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한 주간 동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온 믿음의 권속들, 이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